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물질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시고 물질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고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만은,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맞습니다만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우리가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반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맞습니다만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지만 조건적인 사랑도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조건이죠. 성경 자막을 목사님하고 같이 열어주세요.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데 다른 구절을 이렇게 펴놓으면 어떻게 할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조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조건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자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부분이 맞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읽어주시죠.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을 방법, 정죄를 받지 않을 방법, 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방법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앞에 다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조건이 들어있죠. 맞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이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대목이 뭐냐 하면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면 사망을 소개할 필요가 없죠. 생명만 소개하면 되죠. 그리고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저주를 우리 앞에 둘 필요가 없죠. 복만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도 갖고 있고 조건적인 사랑도 갖고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비난받을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비난받아야 될 일이냐?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절대 문제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기복신앙에 너무 매달리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는 그럴듯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우리는 오히려 반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 저주냐? 기복신앙을 쫓아가는 것은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관계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면 그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복신앙을 쫓아간다라고 비난받을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겁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드린다는 거죠.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이 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원리인데 내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의 흐름에 나타나는 영적 세계관, 여러분 성경에는 영적 세계관이 있죠. 영적 세계관, 그죠? 영적 세계관 못지않게 성경에는 물질 세계관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흘러나오는 물질 세계관을 딱 머릿속에 정립해 놓으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이 다 내 것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금과 은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소유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 이처럼 내가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물질 세계관이에요. 이 물질 세계관을 오늘 저녁에 잘 정립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잠언서 11장 말씀 가보세요. 11장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이 말씀에도 보면 원리가 그래요. 드리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 세계관은 드리고 받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드리고 받는 거예요. 구제하고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낀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해내야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주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 세계관은 주고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give and take.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물질 세계관.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절은 다 알고 있죠. 후이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 알죠. 그 말씀이 되기까지 앞에 조건을 보세요. 제일 처음에 주님 앞에 먼저 뭐 하라? 주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준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준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10절 읽어주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나는 것이 먼저입니까? 심는 게 먼저입니까? 거두는 게 먼저입니까? 심는 게 먼저입니까? 심는 게 먼저죠. 심는 게. 주는 게 먼저예요. 모든 법칙은 주는 게 먼저예요. 심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나는 거예요. 그래야 거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물질 세계관을 이렇게 성경에 군데군데다가 여러 곳에다가 주님께서는 이쪽 말씀에는 이렇게 물질 세계관을 정리해 놓고 이쪽 말씀에는 물질 세계관을 이렇게 정리해 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질 세계관이 똑같아요. 원칙이 심고 거두고 주고 받고. 어느 하나님의 물질 세계관의 성경에 이게 바뀌어서 뒤바뀌어서 성경에 기록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관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이제 성경을 쭉쭉쭉 나올 건데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성경에 나오는 물질 세계관의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우리가 그대로 머릿속에, 마음의 심령 속에 천국의 물질의 세계관의 공식이 딱 정립이 돼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똑같다니까요. 주고 받고 심고 거두는 게 주님의 물질 세계관의 법칙이에요. 법칙. 이 법칙은 성경 어디에도 똑같이 통일되어 있지 다른 구절에서는 다르게 성경 구절이 기록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자, 보세요. 여러분, 물질에 관한 복음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면 교회와 목회자가 돈을 밝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돈 밝히는 교회, 돈 밝히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청렴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돈 설교를 안 해야 청렴하고 돈 설교를 하면 청렴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질을 움직이는 분이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물질을 움직이는 분이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물질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이야기하는 걸로 여러분 들려져야 됩니다. 물질을 움직이고 물질을 만지시는 분이 마귀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인데, 물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물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모두 다 우리의 돈이 흘러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돈의 흐름이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가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돈이 잘못 흘러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 그 돈을 뺏어간 게 아니고, 첫째는 여러분이 실수해서 돈이 잘못 흘러갔든지, 아시겠습니까? 실수를 해서 돈이 잘못 흘러갔든지, 두 번째 요인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돈을 마귀가 뺏어가지고 흩어버리는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돈이 잘못 흘러가는 것을 마귀가 뺏어갖고 돈을 갖다가 잘못 쓰는 줄 아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성경에는 그렇게 정리해 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의 흐름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금과 은이 다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모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돈을 마귀가 뺏어간다고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해서, 여러분이 잘못 판단해서 잘못 실수로 돈이 흘러갔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했든지, 그게 성경에 있어요. 학개서 1장 6절 말씀 열어주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거를 누가 한다는 겁니까? 마귀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물질을 창조하시는 분이 마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이야기하면 마치 불경건한 것으로 간주하고, 물질을 멀리 해야만 경건한 목사이고 거룩한 교회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인간적인 생각이고 결코 성경적인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이신 하나님이 당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50편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김 사장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물질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회사에 소속돼서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회사의 사장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돈을, 누가 하나님이 그 회사에 돈을 허락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그 물질 세계관을 열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김 사장님이 물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수입에 대하여 감사할 것은 김 사장님에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저는 은행에 갈 때마다 참 당당합니다. 물론 은행에서 돈이 나오죠. 대출이 나오죠. 근데 저는 제 마음과 생각은 은행 지점장이 저한테 돈을 준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돈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그냥 그거는 절차상에 대한 이유 하나만으로 그 지점장님이니까 지점장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 뿐이지, 그 돈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사람마다 다 땅의 등기에 소유가 있고 건물에 대한 소유가 있고 내 통장에 내가 돈이 들어있으니까 그 돈이 내 것이고 소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 다 놓고 가야 돼.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그 소유권도 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럼 이 물질 세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가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와 물질들을 마귀의 자녀들과 불신자들이 독점하라고 하나님이 그 물질 세계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나님 그 물질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리고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세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연단의 훈련의 과정에 가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나를 더 낮추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시험시켜서 하나님께 더 부유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가난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살 때에 따라오는 물질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욕심내야 돼요. 욕심.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욕심을 내셔야 돼요. 예수님도 가난을 부요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했지 가난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난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잠시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아멘. 가난을 통해서 천국을 얻어야 된다면 하나님은 가난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부요 때문에 예수님을 얻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난해서 예수님을 얻는 게 낫죠. 하나님의 방법과 계산은 그러한 것이지 우리가 가난을 주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여러분에게 넘겨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야를, 방향을 바꿔야 돼요. 물질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질이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야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다른 곳에서 물질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사무엘상 2장 6절로부터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잠시 동안 허락하신 것이지 가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과 부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가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신 것이 기뻐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물질 세계관이 아니다. 욥기서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자, 주신 자가 누구라고요? 주신 자가 누구예요? 답시다. 주신 자가 하나님이다. 주신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 물질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영준아, 물질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지갑에 돈을 누가 주셨어요? 김 사장님 줬어요? 박 사장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 네 지갑에 있는 돈을 내가 줬다라고 네가 믿느냐? 인정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에? 내가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은 내 거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 물질을 내가 줬는데 왜 저럴까?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돈이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참 명언 같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 문구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문구 한번 열어줘봐. 너무 여러분,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고, 성경책은 살 수 있으나 믿음과 성령을 살 수 없고, 돈으로 비행기 티켓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예배당은 지을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지을 수 없다. 이거 명언 아닙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 맞는 말인지. 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더 큰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더 큰 겁니까?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소. 아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는 게 더 크고 귀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더 크고 귀한 겁니까? 말 좀 해보소. 진짜입니까? 근데 여러분 갖고 있는 돈이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침대? 그럼 땅바닥에 자면 뭐 잠 안 옵니까? 침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잠을 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잠을 안 줘보세요. 잠을 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덩어리 침대 위에 누워있어도 잠이 안 온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아니, 돈으로 전 세계를 다니는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다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 없으면 전 세계를 다니는 여행이 뭐가 기쁩니까? 그게 행복이 없으면.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돈이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이 안 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요. 자, 돈으로 십자가 살 수 있죠? 주님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돈으로? 자, 돈으로 예배당 지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 지었잖아요, 돈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진 돈으로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는 이가 찾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앞에 주고 받아야 되느냐? 그게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성경을 보세요. 제가 사람 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이야기하잖아요. 자, 성경 보세요. 28장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구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니, 말씀이 이러한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나에게 준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여서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겠다, 그런 일심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비판하면 됩니까? 또 그런 신앙생활의 욕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정상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는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이런 복을, 물질의 복을 나는 반드시 누리겠다, 그런 욕심이 있는 게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입니까?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말씀대로 순종 안 합니까? 순종하면 물질의 복이 따라온다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옆 사람이 불순종한다고 같이 따라서 불순종합니까?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물질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질의 복을 못 받으면 나도 그러면 그게 동의를 한다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말씀에는 성경책을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15절부터는 그 반대의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뭔 말입니까?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 물질의 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나의 물질관이 돼야 되지, 왜 1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물질관을 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이 불신하든 뭐 하나님을 덜 믿든 뭐 기도 생활을 안 하든 뭐 교회를 안 나오든 내가 거기에 왜 같이 동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실컷 14절까지 하나님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 쫙 약속을 해놨는데 15절 말씀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15절 말씀대로. 15절 말씀대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신명기 28장 안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불순종해서 복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요 두 장 건너가서 29장, 30장이죠. 두 장을 건너가면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발 복 받으라. 이걸 또 강조했어요. 자, 30장 15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도 읽어주시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기가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답시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많이 드려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드리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보세요.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등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럼 하나님이 딱 판단할 때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가볼게요. 바로의 명을 어기고 사내 아기들을 살린 히브리 산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112편 1절로부터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시편 115편 13절. 대소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전도서 8장 12절로부터 13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옳은 소견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외하는 사람이란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
각종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봤던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의 문구가 경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외가 뭔지. 교회 안에서만 경외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밖에서도. 끝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계산하면서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 수 없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기와 기회가 분명히 따로 있어요. 답시다. 내가 알 수 없는 시기와 기회가 분명히 있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전도서 9장 11절로부터 12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시기와 기회가 따로 있어요. 따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설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계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이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빠른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자가 아니고, 기능자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게 아니다. 시기와 기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이 말씀에 예가 있는 인물이 있죠. 예가 되는 인물. 이 말씀에 예가 되는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요셉. 몇치가 됩니까? 종으로 팔려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시기와 모든 우연과 모든 기회가 다 박탈됐어요. 이제 끝났구나. 아이고, 저 요셉 어떻게 하면 좋냐? 종으로 팔려가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거 형들한테 배신했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고, 불쌍한 사람. 모든 기회와 시기가 다 박탈됐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이 말씀 보세요. 전도서 말씀에 시기와 우연과 기회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 나타납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 인생이 끝이 난 겁니다. 모든 기회가 다 박탈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그 시기와 그 모든 기회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저는 끝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기와 여러분의 기회가 옵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를 옵니다. 여러분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때를 옵니다. 그 시기와 그 때와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분명히 옵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지금 내 삶을 보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 시기와 그 때를 주십니다. 뭐를 하면?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과 신실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기회는 여러분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